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10월 11일 주일에 주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 한없이 게을러지기 쉬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제 억새와 바닷가가 아름다운 해프문베이 남쪽에 있는 빈 할로 스테이트 비치에서 오늘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아재 개그, 아는 게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만 웃을 수 있는 개그로 시작했습니다. 팥이 목이 마를 때 콩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콩나물이었습니다. 이런 파람치한 팥과 같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을 안 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한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사람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게 될 때고 또 낙심할 때 기억할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게으름에서 깨어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며 그의 서신서를 보면 계속 나를 위해 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데 자신의 솔직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사도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의 열매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신속하게 받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도 속히 신속히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역과 또 생활의 열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 사역의 환경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참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좀 사라지도록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하는데 보면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 반대가 또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상의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제해지기를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살아나죠. 저는 지난 주일에 지난 9월 복합 산불로 우리 지역에 공기가 나쁠 때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작은 양이지만 실제로 비가 와 공기가 맑아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께 도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태했던 우리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한없이 게을러지기 쉬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한없이 게을러지기 쉬운 우리의 영을 깨우기 위하여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주 안에 사람을 멀리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상생활을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 자가 6절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믿음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 떠나라고 하는 것은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교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함께
정말 말씀에 진지하게 받아야 하는 건 그 다음 구절인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한 말씀까지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유전이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의도적으로 행치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버리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처 입지 말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일만 만드는 자들을 참견하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으니까 말로 그냥 선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교인들을 선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여러 교회에도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 다음에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썼노라고 해서 이 표시가 바로 사인, 서명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위조 편지로 교회에 적지 않는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을 권면하고 잊어버리세요. 공동체를 위한 회복을 위해서 날래의 원리와 아름다운 거리를 두는 원리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 뒤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 하려다가 상처 입지 마시고,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잊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게으러지기 쉬운 우리 영을 깨우기 위하여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주 뜻을 따르며 낙심치 말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을 말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먼저는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교인들이 게으른 자의 행동으로 실족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는 일이 많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떠나십시오. 떠나기 전에 14절에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끔하게 본보기는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낙심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떠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목요일 에제르 예배해 주신 말씀을 저는 설교 가운데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창세기 31장과 32장에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잘 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세상적인 복은 에서가 받은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은 일로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 사자를 먼저 보내고 자신의 재산을 나눠 조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창세기 32장 6절에 보고를 하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에서가요 종을 4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못된 장인 라반을 만나 자신의 연봉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재산과 아내들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을 지켜내고 양떼를 데리고 오는데 그것마저 빼앗긴다면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리까라고 라반에게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세상에서는 에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대단하고 영적인 봉헌을 등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을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야곱을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복은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요. 후손이 많은 자손도 있었고 메시아의 약속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야곱은 사실 하나님과 친밀히 사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죠.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의 복을 보세요. 종이 4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부자인 것 같은데 그 종을 거느리면 무엇합니까?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동생의
자신의 복을 빼앗다고 하는 그 상처를 잊지 못해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건 정말 복이 아닌 것입니다. 상처를 지금도 지니고 산다는 거, 그거 복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받은 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그 복이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거하셔서 그들과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하여 이 기간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게을러지기 쉬운 기간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떠날 때가 아니라 정말 날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만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 함께 살아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동산 모이고 통독하고 성경 묵상하면서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